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600번 이상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반모섬의 요한까지 우리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다니고 왕이 되기 전에 동굴에서 살았던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예루살렘 성에 주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갈릴리 바다의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가라앉고 있던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14일 동안 배에 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잃어버릴 것 같았던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볼 때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자꾸 쓸모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용감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변형으로 말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같은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해서 신약에 이르러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이에게 편지를 쓰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것들 중에 내 삶과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는 이 사역에서 내가 인생의 여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겠니?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진정한 도둑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것이 그분이 주시는 유일한 답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저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그것을 하실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떨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이루는 것을 막으려고 사용하는 주된 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해. 내가 전에 실패했다면 다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변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지 말고 낙담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위를 보는 대신 너무 많이 주변을 봅니다. 당신의 문제를 더 많이 응시할수록, 당신의 문제를 더 많이 되새길수록 그것들은 더 커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은 당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저 조금 더 강하게요. 두려움은 삶의 사시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들은 직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존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노출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싫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을 보내 대답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썼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악마의 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적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전체 설계는 당신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거나 당신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하지만 당신이나 제가 제 삶에서 특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의 영이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의 삶이나 여정에서 당신을 위축시키는 기회, 관계, 노력, 사역, 혹은 당신의 관심사 중 하나가 당신을 조금 마비시키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만약 당신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에 두려움의 영이 붙어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누가 주었는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에 두려움의 영을 두었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그가 당신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신과 제가 너무나 마비되고 무력해지고 무장해제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 무관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그 안에서 새로운 장소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 오직 하나의 태도만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앞으로의 진보를 막습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두려움이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 하나님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가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세요. 그래야 그가 당신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친구여,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가라고 하시거나 저것을 하라고 하시거나 당신의 삶에서 이 특정한 일을 겪으라고 하실 때 당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무대 뒤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사건들과 사람들과 상황들을 조율하고 조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내 주님이라고 말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당신 삶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의 타석에 서서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과 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번 홈런을 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적이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까? 타석에 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뒤를 봐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든 정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나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계시다고 믿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필요와 고난의 시기에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적에게 우리 삶에 대한 접근권을 주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삶에 대한 접근권을 줍니다. 우리는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당신이 모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